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유종엠이라는 말을 간혹 합니다. 계속 좋다가도요, 마지막에 흐지부지 돼버리면은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은 실패로 남게 됩니다.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시작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는 이제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둘 때가 됐다. 그러니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교회의 덕이 되고 또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 나이가 120세가 됐다. 그래서 내가 우선 거동을 하기가 우선 쉽지 않고, 또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한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그러니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 몸도 성치 않고 또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다. 여기 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이 이제 그 죽음이 점점 가까이 이르렀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애둘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이제 자기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마지막으로 행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명이 끝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요, 유종의 미를 누구나 다 거둘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지막 시간에 무슨 일을 해야지 될 것인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먼저 지금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리더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여호수아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또 이 아주 고질병 같은 두려움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쯤 되었을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지도로 얘기하면 한 부산이나 목포쯤 된다고 그랬죠. 그리로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그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제 집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작정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먼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의 형편을 먼저 알아본 후에 우리가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두려워하거나 떨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광야길을 지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물을 공급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그들에게 만나를 지금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그 필요의 채움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광야에서 6개월이나 지났으니 거기서 굶어 죽었든가 아니면 목말라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상황을 두고 상황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들여보내자 이렇게 그 제안을 한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저 위에 헬몬산 그 북쪽 끝까지 다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사단이 난 겁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갖다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항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두려운 마음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린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그들의 등딱지에 붙은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고요. 거기는 뭐 과일들 한 송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포도송이 하나를 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야죠.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또 이제 그 선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요, 어디에서나 잘 선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그 말 같지도 않은 가짜 뉴스들이 정말 진실인 것처럼 막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 가짜 뉴스입니다. 아니, 나중에 볼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들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은 저거는 가짜 뉴스인데도 또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꼭 그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 태도로 인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직도 너희가 더 좀 고생을 해봐야지 되겠다. 가나안 땅 40일 정탐한 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너희가 그 광야 땅에서 40년을 더 헤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그 뱅글뱅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그나마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서 못 가겠다 또 이러고 버티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그 염려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뭘까? 과거의 경우를 생각하면서요,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줘야지 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너희들보다 앞서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뒤를 쫓아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모압 평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사에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지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앞에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앞에 걸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이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나 원리는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나요? 내가 너보다 지금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느니라. 너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 뒤를 쫓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지 되는데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낙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결국에는 포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모레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나에게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위한 말씀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그 말씀이 움직여서 내 문제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를 하실 텐데요. 믿음은 없이 이 말씀대로 왜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탄을 하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야, 이 말씀대로 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정말 역사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나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내 앞에 그 말씀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어디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뭐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널 때서부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이 결국은 말씀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가 장마철이었습니다, 마침. 그래서 그 요단강 물이 아주 범람을 하고 있어서 그냥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0만이 지금 다 진보다리를 들고 건너가야지 되는데 도저히 그 요단강을 그런 식으로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배를 마련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이제 그들 앞에는 아주 험하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믿음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그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서서 그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물이 내 키를 훨씬 넘어서, 그것도 장마철 그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발을 딱 강물에 대기 직전까지는 강물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이 강물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그 강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이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왜 내 문제가 그대로냐? 내가 기도한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느냐? 그거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냐?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지금 믿냐? 진짜? 그거부터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어떤 역사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두려움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때 그들이 담대하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일이니까 그 약속을 그때 벌써 이루셨을 텐데 말입니다. 자, 모세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고 있죠. 후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후계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명령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이죠. 리더는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확고해야지 됩니다. 리더가 흐리멍텅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그 백성들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역장들도 마찬가지고요. 팀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리더들은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단단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지금 모세는요,
야, 내가 이거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니까 내가 멋지게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나를 따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물러나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인정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후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을 인수인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 앞에서 그 후계자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과업을 맡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내가 다 해야지 되겠다 그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또 그 약속을 위해서 너희가 담대하게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이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그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을 길러내서 이 십정동교회가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들이 분명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는데 너희는 필요 없어. 내가 다 할게.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나이 먹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야 될 때를 알아야 합니다. 30년 전에요. 저와 같이 이 십정동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수고했던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다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새 이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그런 나이를 먹을 수 있을까? 다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열심히 또 그 후계자들을 양육해 왔고요. 이제 그분들이 다 이선으로 물러나도 또 현장을 지휘하는 또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양육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그분들은요, 또 나도 언젠가는 그 나이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가 맡은 그 구역, 내가 맡은 그 팀, 그 팀의 다음 세대를 끌고 갈 그 후계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양육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던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던 내가 책임지고 있었던 그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앞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되어야지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 리더들이 같이 함께 합력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에게도 다 이런 사명감들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는 언젠가는 모세처럼 출입도 힘들어질 때가 오고, 그리고 내 사명이 다할 때가 이제 오게 된다. 이건 분명히 오는 현실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항상 양육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기도하고, 또 직접 우리가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교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십정동교회가 일꾼이 끊이지 않는, 일꾼이 단절되지 않는 그런 튼튼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다음 세대를 위한 일꾼들을 길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항상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하는 일인 줄로 믿고,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합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분명한 사명감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